여러분은 상처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어떤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상처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육체적인 상처는 시간과 함께 치유되고 흔적 없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흘러도 그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심지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려 생각과 감정, 행동까지 지배하기도 합니다. 특히 마음의 깊은 상처는 그 자체로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우리 내면의 분노와 미움을 싹트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그로 인해 새로운 상처를 스스로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묶어두며 자유와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의 짐을 지고 계십니까?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며 그 상처를 놓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상처를 돌아보고 그 상처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길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는 언제 그리고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는가입니다. 상처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처의 원인은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관계 속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종종 의도하지 않게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훈육이나 충고의 과정에서 던진 말 한마디가 혹은 그들의 무관심이나 바쁜 삶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겼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자주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라며 비교하거나 우리의 노력을 무시하셨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부모님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다가왔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하게 느껴졌던 순간들도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상처는 단순히 그 시점에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그 고통과 아픔을 계속 떠올리며 때로는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둘째로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입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관계들은 늘 순조롭지 않습니다. 가까운 친구, 배우자, 동료로부터 받은 배신, 오해, 무시와 같은 일들은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저버리는 경험은 그 누구도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경험 후에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라며 마음의 문을 닫고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신뢰를 잃은 상처는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며 외로움이라는 또 다른 상처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셋째로 교회에서 받은 상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목회자나 성도들로 인해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이끄는 사명을 가졌지만 그들 역시 인간의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성도들이 받은 상처는 단순한 인간적 갈등을 넘어 신앙 자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신앙의 끈을 놓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상처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마저 빼앗아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목회자나 교회 성도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상처는 우리의 내면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이 흔적은 단순히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상처를 받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첫째,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에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부모님께서 했던 말이나 행동이 자신도 모르게 우리 삶에 뿌리 내렸기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나는 절대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어느 순간 부모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끼며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둘째, 상처는 인간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배신과 실망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고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립은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셋째, 상처는 미움과 분노가 됩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는 단순히 과거의 아픔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상처는 우리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뿌리를 내려 분노와 미움으로 자라날 때가 많습니다. 그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속에 울분이 치밀어 오르고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를 헐뜯거나 조롱하며 마음의 안식을 찾으려는 모습도 우리 안에서 발견됩니다. 문제는 이런 미움과 분노가 우리의 삶 전체에 퍼진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더욱 냉소적으로 만들며 사람을 향한 신뢰와 따뜻함을 빼앗아 갑니다. 한 번 상처를 준 사람만을 미워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관계에 경계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에도 장애물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상처와 미움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종종 복수를 꿈꾸거나 상대방이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기를 바라며 자신도 모르게 죄의 길로 들어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면서 부모나 이웃과 사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주고받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의 요셉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셉의 삶은 상처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회복된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여 그를 노예로 팔아넘겼고 요셉은 어린 나이에 낯선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성실하였지만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까지 겪게 됩니다. 요셉은 이런 일들을 겪으며 형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은 형들이 한 배신 때문이라 생각하며 마음의 분노를 가득 채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의 칼날을 갈며 자신의 상처를 곱씹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고 그의 믿음은 끝내 형들을 용서하는 데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요셉은 고난의 시간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을 배신한 형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셉의 모습에서 이 땅의 낮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고난을 겪으신 것만이 아니라 공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소외된 자를 품으시며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과 겸손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낮아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섬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대강절을 앞둔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섬김과 용서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짐과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역시 받은 상처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차가운 말, 친구나 배우자에게 받았던 배신감, 혹은 교회 안에서 느꼈던 실망과 상처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도 상처가 흉터가 되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가 분노와 미움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그 상처가 아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은 어렵지만 나의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닮아가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만을 용서하고 극복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아팠던 것처럼 나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를 받지만 때로는 나의 언어와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리고 아무런 악의 없이 한 말과 행동에 상대방은 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했던 말, 피곤함에서 부모님께 내뱉은 말 한마디, 그리고 교회에서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하려 하였지만 결국은 지적이 되었고 정죄가 되었던 말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시간 나의 상처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과 언어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사과해야 합니다. 비록 시간이 많이 흘러 상대방조차 잊었을 일이라 해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팀 켈러는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흘려보내는 행위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상처뿐 아니라 우리가 준 상처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아파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깨달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과는 쉽지 않지만 그 사과는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과는 상대방의 마음에 남아있는 흉터를 치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진정한 상처의 치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진심 어린 사과와 낮아짐은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할 것입니다. 이 사과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응이 두려워 피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과를 통해 낮아질 때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과는 단순한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겸손과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를 용서하고 우리가 준 상처를 회복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상처와 미움의 감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고 가는 이 짐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용서와 사랑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